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만한 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오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부글부글 끓다라는 이 말과 오만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같은 어원으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글부글 끓으면 오만이 될까요?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오만이 될 수 있어요. 내 욕심, 나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만이 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열정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의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사랴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오만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같이 읽었죠. 근데 42장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알 필요가 있어요. 42장에 이미 요하난과 요하난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짐을 다 쌓아놓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유다를 떠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떠나려던 참에 마침 예레미야를 만나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 기도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무슨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10일이 지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 있어라. 유다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역사에 순종하고 참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면은 그곳에서 칼과 기근을 면치 못하겠다.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선지자가 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요하난과 그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4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호하난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앞에 잠잠해야 하는데 이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오만한 자가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계와 같이 뒤집힙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이든 알려만 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예레미야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니까 이들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싹 바뀌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태도가요, 43장 2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봐보세요 한번.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면서 요하나니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안에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참 가관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마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요한안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요한안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대답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머리채를 잡고 흔들려고 올랐습니까? 우리는 요한안의 모습을 보면서 오만한 자의 말과 태도를 되돌아보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엎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이 67가지니라고 하면서 알려주셔요. 몇 가지라고요? 67가지의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이래요. 다른 데는 귀에도 비유하고 발에도 비유하는데 교만만큼은 성경이 눈에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아래 까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 우리에게 자세를 낮추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위에서 눈을 치켜 내리면서 내리깔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교만인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교만이 결국 나의 발에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귀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뜻이 자신을 굽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자의 길은 반드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가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불쌍해요. 한평생 유다에서 박해받으면서 사역했는데 인생 말년에 애굽으로 억지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예레미야를
유다 땅에 남겨두시지 않고 애굽으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할 일을 남겨두셨더라고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기 다바네스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미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바네스는 애굽의 외곽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예레미야 인생을 보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행동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행동이 뭐냐면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의 대문에 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유적지에 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를 나타내고 바로의 명예를 보여주는 대문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벽돌로 땅이 싹 깔려 있습니다. 벽돌은 뭐죠? 단단해요. 뚫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벽돌에다가 두고 진흙으로 묻어두래요. 벽돌은 단단하지만 진흙은 물렁물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벽돌과 같이 단단해 보이고 궁전의 대문과 같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돌을 박으면은 진흙에 박히는 것처럼 파고들 것이다. 애굽을 의지해서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아, 바벨론의 손을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도 임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자, 11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을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많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 싫습니다 하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해요. 은혜 가운데 만나는 거죠. 요셉이 은혜 가운데 만난 사람 아닙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다니엘이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니엘 똑같이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길 끝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반석 되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낮추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